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설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 사이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와 이웃 나라의 전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정치인들은 서로 남탓만 하면서 경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부교회의 교우들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 더 사랑하게 하소서. 당회원을 비롯하여 재직들 맡은 소임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의 건강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중에 있는 전재경 선생, 가려 중에 있는 강복단 근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 하나하나 돌봐 주소서. 건강에 염려 있으면 속한 치유의 회복을 주시고 사업에 여러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성가대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과 평강을 주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날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말씀 함께 나누는데 지난 주일 우리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적 사건은 이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제자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신가. 그러시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18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알면서도 그러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의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사건이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볼 텐데, 자, 오늘 사건의 시각 장애인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딱 사건을 보면은 떠오르시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룹, 어떤 무리들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모두 깨닫지 못하는 한 무리의 그룹,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고요. 장소는 어디죠? 벳세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사건까지는 이방 지역에 있었고요.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제 이방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동하셔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단순히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아니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어떤 부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각장애인으로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명으로 등장하는 벳세다는 그 지명의 뜻이 물고기를 잡는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과거에 어부였잖아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를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시각장애인, 그동안 나왔던 병자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수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제 발로 찾아와 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간청하는 것도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간청합니다. 본인이 간청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손 대시기를 구하였는데 손 대어주시기를 간청했다. 만져주기를 간청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손대다, 만지다라는 뜻은요, 본래 무엇에 소속하다, 또 무엇과 관계를 갖다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만져주기를 간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어떻게 만졌고 어떤 관계를 맺고 그에게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터입니다. 22절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맹인에게 손대 주시기를 간청했는데 23절에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이죠?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아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지난번 한 사건과 동일한 모습이죠? 기억나시죠? 예. 앞에 31절 이하의 사건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치유 기법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치유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33절에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오셨다. 그리고 왜 또 오늘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실까?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나서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다면 그때 어땠을까? 이 과학자의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이 과학자는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혹세 무민하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수가 곧 진리이다라는 것이 항상 그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념이든 사상이든 종교이든 사람 사는 어느 사회에는 이런 통념은 있게 마련입니다. 유대교 율법 체계에서는 그 율법 자체가 사회적 통념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통념의 사람들이 무리이고 이런 사람들이 터잡고 사는 통념의 장이 곧 마을이고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념이 지나치게 세상을 옥죄게 되면 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이 통념으로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7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이나 오늘 23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치유의 한 과정입니다. 그 통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뒤이어 성경은 친절히 부가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도시와 마을의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의 눈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눈뜨게 하기 위한 질문이 이 질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지고 손을 얹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23절에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침을 뱉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사건에서도 세세히 논했습니다. 주님의 꾸짖음과 연관시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7절, 17절과 21절에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형상화되는 것이 침뱉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꾸짖음이 없이는 그 눈을 뜨게 해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 이제는 본다는 것을 알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본다면 무엇을 보느냐는 것에 이 시각장애인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눈의 개안 여부와 시력 정도가 가늠될 겁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 같은 것들을 보는데 나무 같다고요? 걸어다니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걸어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나무가 아니거나 나무 이상의 대단한 나무일 겁니다. 이쯤 되면 설령 눈을 떴다 해도 아직 제대로 눈 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치료라고 해도 1차적인 치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두 번째 안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이런 부분을 점진적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권능이 힘이 딸려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 치유 과정을 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을 염두에 둔다면 첫 번째 안수를 통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장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순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지난번 우리 그 한울 우리 주일 모였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부터는 조금 반복이 되겠는데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쳐다보다. 원래 이 보다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를 조금 몇 가지 쓸 겁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다는 블레포인데 쳐다보다 하면 아나블레포를 써요. 아나블레포. 블레포에 아나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 번역에는 쳐다보다 이렇게 했는데 원뜻을 좀 정확히 가다 보면 우러러보다 이런 뜻이. 우러러보다. 예수님을 우러러볼 때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우러러볼 때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도 보고 엘리야로도 보고 선지자로도 보는 겁니다. 25절에 두 번째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보더니 합니다. 또 보았습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목하다라고 단어를 쓸 때는 블레포 앞에 디아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디아블레포. 디아는 무엇을 통과하여 본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꿰뚫어 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수하심에 꿰뚫어 보게 되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러러 보더니가 두 번째 안수하니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꿰뚫어 보게 되니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나갑니다. 꿰뚫어 보게 되니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본다, 또다시 본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블레포라는 단어 앞에 접두어가 이번에는 n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 블레포로 갑니다. n이라는 것은 우리말 표현의 안, 속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밝히 보는지라라는 것은 안에서 보고 속에서 보고 속속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발전돼 갑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간파하다라는 단어까지도 사용하시는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속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보지 못하던 인물로 상징되던 이들을 통념이 가득한 도시에서 분리시켰고 예수님을 만나
그저 우러러보기에 바쁜 이들을 꿰뚫어보게 만드시고 속속들이 간파하게끔 만드시고, 그러셔서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통념에 사로잡혀 우리 주님을 그저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과거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우러러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주님을 꿰뚫어보고 속속들이 알게 만드시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그저 우러러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를 우러러만 보면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잖아요. 꿰뚫어 볼 수 있고 속속들이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우러러 보는 게 아니고요, 꿰뚫어 보고 속속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도 얘기하지만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일으킬 때의 그 근저에는 이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저 목회자를 우러러 볼 때 생기는 그 근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볼 때도요, 여러분 우러러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사랑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을 우러러 보는 것을 넘어 꿰뚫어 보시고 속속들이 보시면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서적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적 성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112 신앙 우리 간단하게 잡았는데 가장 기초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찰 과정을 만들어셔야죠. 26절 마지막 구절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26절에 오면 이제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딱 감이 잡히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따다다다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행위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죠?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는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좀 쉬운 것부터 좀 다룰 거예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을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죠. 마을은 통념의 장이고 그 통념을 벗어나게 하지 않고는 그 눈을 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뜨게 해줄 수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자는 더는 마을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 깨우친 눈을 가진 자는 통념의 장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통념의 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중 의미적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내다라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말씀 초반부의 이 사건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뜨여져서 깨달은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 사도가 되었다는 것에까지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가 보내진 곳이 집입니다.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이 단순히 정상적인 생활로의 회귀를 뜻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약해서 더 큰 메시지를 볼 수 있겠죠? 집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로서의 집을 넘어서서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가 가는 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어지던 당시의 초대교회, 이 교회는 모두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침뱉은 꾸짖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세상을, 교회를 우러러 보지만 마시고 꿰뚫어 보시고 속속들이 간파하여 보시고요, 우러러 볼 때가 아니라 꿰뚫어 볼 때입니다. 그럴 때 안 보이는 눈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2023년 한 해의 첫째 달을 보내시며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에 와서는 속속들이 간파하시며 또 새롭게 바라보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러러 보는 눈이 아니라 꿰뚫어 보고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보는 눈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으로 죄의 길들여 져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욕망에 갇힌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셔서 삶과 행동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에는 지혜가, 이마에는 예절이, 눈에는 슬기가, 입에는 친절이, 가슴에는 사랑이, 그리고 손에는 노동이, 발에는 질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가지에도 새순이 돋고 구름에 가려도 별은 뜨듯이 무관심과 경쟁의 잔인함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함을 안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드림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즐거운 귀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로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의 삶의 터전이 항상 주님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헌금으로 봉헌한 모든 손길들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주님께 바치오니 이 모든 봉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 날이 그래도 좀 따뜻해졌습니다. 주중보다는 건강하시고요. 예. 주보 광고를 보시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회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2년 결산, 그 다음에 23년 예산안 채용에 대한 건입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벌써 2월 달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매월 첫째 토요일은 아침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4일 오전 6시입니다. 기억하시고요. 2월 3월 예배위원은 예배실 뒤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경 통독 하고 계시죠? 이제 뭐 날이 따뜻해지면은 몇 가지를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아직 안 늦었습니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 통독표 뒤에 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에 있는 전재경 선생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경주에 계시는 강복단 권사님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폐회성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응수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들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